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 인격과 타인의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 이토록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살에 맞아 죽는 이유는 화살촉이 박히기 때문인데 본문은 사망이 쏘는 화살촉이 죄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죽음은 화살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날아가서 박히게 하는 강력한 활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강력한 그 활시위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법조문이라고 밝힙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죽음이 모든 인류 가운데 강한 이유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 율법의 심판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죽음보다 강한 구원이 있음을 예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강한 권세인 죄와 사망을 무장해시키고 죽음보다 강한 구원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죄의 화살촉은 꺾었고 율법의 화살을 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 사건일 뿐 아니라 죽음보다 더욱 강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음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루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 믿음,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에게 처음 죽음을 불러오게 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삶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불신했으며 그 불신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교만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참된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불신앙의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판단대로 불순종하는 세상에서 참된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 사탄은 겸손히 살면 짓밟힐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 속을 것이며 순종하며 살면 아무나게 없을 것이라고 회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사시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겸손, 믿음, 순종의 삶은 무덤에 넣을 수도 가둘 수도 없는 것이었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셨던, 선택하셨던 삶의 방식인 겸손과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죽는 것 같지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도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 겸손과 믿음, 순종의 삶을 살아 죽음보다 강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원래는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명백히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 죽음이라 사망은요 절대적 권세를 갖았어요. 절대적인 권세예요. 이걸 피해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왕들은 뭐 불로 장생의 약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봤지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의 수많은 이 왕들이요 다 그런 것을 꿈꿨지만은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예외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왕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몽땅 다 죽어요. 왕이라고 안 죽으면 좋을 텐데 왕도 다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긴 길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뭔가 좀 이렇게 좋은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고 아름다운 길이 있고 뭔가 좀 보이는 그런 길이 있으면 죽으면 죽을 수 있죠. 근데 죽고 나면은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해주죠. 그렇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뿐이지.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랬더니 죽으면 그뿐이지 뭐. 죽으면 간단한 거예요. 죽으면 그뿐이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죽으면 그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뿐이 아니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운 건 왜 그래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지옥이 펼쳐질지 뭐가 있을지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 죽음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좀 오래 살든지 무슨 좀 안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어떤 때는 건강한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의로운 사람은 오래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의로운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착한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도대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도대체 뭐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다 순서대로 왔잖아요. 나이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누가 어떻게 될지, 누가 먼저 갈지 모르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불확실성, 불가측성,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구별 없이 몽땅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는 길. 성경은 그 세 개를 다 가르쳐주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는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뭐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길이 뭐냐? 그걸 성경은 몽땅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죄. 여기 설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이냐? 죄 때문이 아니란 거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무슨 나처럼 착하게만 살라 그래.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럼 죄라는 게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원천적인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 거짓말하고 무슨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못된 짓하고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그거를 자범죄라 해요. 자범죄.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뭐 원죄, 자범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간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원죄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단절, 하는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우리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은 뭐냐? 총체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죽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죽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다 끊어지면 죽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 영혼이 늘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말은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해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육신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겠어요. 여기 있는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노란 꽃이 아주 이쁘잖아요. 이 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애매모호한 질문이잖아요. 지금은 살았어요. 그죠? 뿌리도 있고 다 그냥 아주 예쁘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이미 죽은 뭐예요? 죽은 뭐. 잠시 잠깐 살아있을 뿐이지 이미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죽어있다고 말이에요. 꽃꽂이 해보세요. 꽃꽂이 하면 꽃을 딱 꽂아놨어요. 그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당장은 살아있죠. 근데 좀 있으면 죽어요. 며칠 있으면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혼은 죽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는 죽음이라는 건요,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은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게 되면 그거는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살았다, 죽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육신이 살았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지 그냥 잠시 잠깐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담의 후예들, 아담의 모든 그의 그 후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우리가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다 살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맛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심겨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말씀보다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 찾으셨으면 다 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뭐라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부활하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활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 누에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어차피 썩을 몸이에요. 그 썩을 것으로 심는 거란 말이에요. 썩을 것을 가지고 심는다는 것은 죽는다, 그 말, 죽어요. 그냥 묻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썩을 것으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린 죽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은 썩을 몸으로 심고 죽어가지고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서는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거로, 그렇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긴 죽어요, 우리가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욕된 것이에요. 욕된 인간이에요. 죄도 짓고 수치도 있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욕된 것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죽음의 세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심겨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씨앗을 씨앗. 우리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은 씨앗인데 어떤 씨앗이에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DNA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다 없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존귀한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예요? 성결.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요한복음에 보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의 천군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은 저것이다.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길은 뭐냐?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이겨낸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겨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서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죽음은 다 이겨내고 우리의 죽음은 십자가상에서 해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 때문에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55절에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입혔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다 덮어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저 6월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놓으니까 다 죽음의 천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를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관계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저러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러면 생명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죽게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생명은 저절로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빌립보 사도 바울의 서신 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죄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겨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죽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 근원된 포도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딱 접을 붙이라고 해요. 포도나무에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예수님과 가지가 딱 돼가지고 포도나무 본체와 가지가 딱 하나가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가지고 철저히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 말은 하나가 됐다는 거.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생명적인 관계예요.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죽죠. 근데 그걸 심긴다고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지지만은 다시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고, 운명적 관계라고. 그래서 2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2번 질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죽음보다 강한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겸손, 믿음, 순종. 그죠?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생명이 있어요. 죽음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교만했잖아요. 그죠? 아담의 교만. 아담이 왜 죽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기 위해서 먹었다가 죽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했잖아요. 아담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잖아요. 아담은 아담인데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다 들어왔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이 아담은 불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 아담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 못한 아담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아담이 가는 길을 예수님은 다 이겨내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길이 없어요. 저를 따르면 예수 안에서.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헬라어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을 내가 혼자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준 겸손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나 혼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나 혼자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나 혼자서 겸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지 됩니까 여러분? 못해요. 안 돼요. 겸손해야지. 나 혼자서 나는 겸손해야지. 근데 어느새 교만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본질이 교만해요. 조금만 틈만 주면 금세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우리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하나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좀 전에 읽은 것처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 안에서 늘 살아가고 예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평생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순종을 따라가고 죽음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 하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내 속에 늘 더불어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제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교제 이루고 그분과 동의하고 대화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와 딱 하나 돼가지고 찰떡같이 딱 붙어가지고 저럴 때면 오직 예수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